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10월 24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 여기며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현장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나 지금 이 시간에도 병석에 누워있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등이 아파서 검사를 했는데 췌장 쪽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언니의 기도, 여동생을 위한 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어떤 것도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말에 하나님 나오는 그 모든 결과 가운데에서 부디 무난하고 순조로운 결과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의료진들에게 힘주셔서 온전히 치료를 잘 감당하고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아프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장기가 바로 췌장이라고 하는데 부디 깊은 병으로 또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환우 스스로나 또 같이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 또 낭망하지 않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2주 전에 입원하여서 또 쓸개의 담석을 발견하고 이제 3주차, 4주차에 들어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얼른 그 담석을 제거하고 싶으나 또 그럴 수 있으나 먹고 있는 혈전제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능히 일어나서 또 이전처럼 교회를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또 약에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과 부모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울부짖는 또 환우들의 또 보호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언제 어느 때까지 오니까 기도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의료진들의 힘들이나 또 약이나 어떤 수술로도 이길 수 없는 그 믿음의 병이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이 기회에 강력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앓고 있는 모든 질환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교제와 모든 활동들을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믿음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고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요. 6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애가 3장은 가장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또 구원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통은 변함없지만 이 시인에게 닥쳐진 그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며시 드러나는지, 비록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장이 3장이고요. 또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인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의 상황, 관계들이 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여러 장면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겠고,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또 못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잘 되기를, 해결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다 포기하고 난 더 이상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또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삶의 모습들이 다양할 것인데 이런 행동들 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또 혹 다 내려놓고 포기를 하든지 간에 그런 행동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고려해 보자라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는데 저희라고 못하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한 만큼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안 되면은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만큼 될까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 이제 부정적으로 또 포기를 하고 낭망하고 원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어제 본문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셨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그 증거인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기도도 못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셔서 응답이 없다라는 삶을 들었을 때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빈자리, 하나님의 그 공석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행동을 그만두어야겠습니까? 그 티나는 자리, 하나님의 비어있는 그 큰 자리가 내 눈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게을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도록, 다시 말하면 이미 충만히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정진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억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나 커 보일 때, 그 공석이 너무나 커 보일 때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내 눈이 눈물로 가득 차서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지금은 빈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빈자리를 향해서 내가 터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렇죠? 좀 이렇게 들어주다가 뭐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내 모든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심지어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다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또 아쉬운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정도보다 더 갚으신다. 오늘 시인이 기도한 걸 보니까 주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시고 뭐 저주도 내리시고 뭐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뭐 꼭 그렇게 하실지 아니실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재앙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지난 날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격, 또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조금 더 이 행동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재앙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보면요, 이미가 중요해요. 이미 듣고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고요? 이미 듣고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듣고, 들으시는 하나님, 5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우리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라는 저 음성을 누가 어느 때에 말을 했냐면, 이 시인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음성을 이미 들으셨잖아요 라고 신음소리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들으신 것 우리 서로 알고 있잖아요 라고 신음소리처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미 듣고 했고, 두 번째는 이미 보고, 59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막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막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모욕을 하고 또 잡아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원통한 모습들 다 이미 보고 계셨다.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듣고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이것도 다 함께 시작.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아마 이 예레미야는 그동안 좀 나름 참고 참았던 눈물샘이 팡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제 1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나 가서 전파하라라고 하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꼭 구원하겠다. 너의 입에 내 말을 둘 테니 가서 전하여라라고 말을 해요. 결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부르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들었던 말씀 갖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해주셨다라는 거죠. 시인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구덩이에 갇힌 자신 머리 위에 물이 막 차올랐다고 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눈물인지 그 상황 속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참 궁금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겠다 싶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마치 요셉처럼 저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아마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물이 없었는데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그 물은 뭘까? 그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 끝없는 눈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이 그런 재앙에 이르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39장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여태까지 잘 믿고 있었구나. 여태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듣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내가 여태까지 말하고 있었고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나를 잘 믿고 있었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러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어딘가 의지할 사람, 어딘가 다 터놓고 싶을 만한 그런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주변에 이렇게 다 내어 맡길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인자가 머리 둘 곳 없고 형제들로부터 미쳤다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예수님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예레미야도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남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래,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뿐이야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죠.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에 가서 당신 못 믿겠어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믿으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 하나님처럼 믿을 만한 분은 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정리하는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듣고 계시니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고 듣고 계시니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보고 듣고 계시니 이미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만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신 우리의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재앙이 닥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분, 때로 원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져 갈 때에도 그 믿음 잃지 않고 결국 끝내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손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